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 9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잘 보세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그 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시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숙명을 가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재림하시는 그것은 그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재림 성도들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공동 번역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자, 쉽죠? 그 다음,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재림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원한 구원, 몸의 구속을 갈망하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를 하늘의 원형과 실체와 함께 조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 특별히 이 9장은 뭡니까? 지성소, 성막의 둘째 칸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 9장 마지막 결론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벨로부터 아브람, 노아, 또 사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13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죽는 것도 믿음을 따라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사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으로. 어떤 분들은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공언했지만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연합회장했던 분도 그런 분을 봤고, 목사했던 분도 그런 분을 봤고, 가깝게는 우리 친척 중에
정말 처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목에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한 분이 죽는 순간에 믿음을 따라 죽지 못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죽는 그 순간에 믿음을 따라 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십자로 다 끝났다면 이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어젯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일시불로 다 지불했어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발생돼서 우리가 본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 지구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 서서 환영하며 나그네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곧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아직 감흥이 안 오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몇 번을 울었어요. 진짜로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니까 눈물이 자꾸 쏟아지는 거야.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그 성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뭐 인간의 화가들이 그냥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금도성 예루살렘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려보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그냥 인간이 이렇게 그냥 요 정도밖에 묘사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지는 나중에 가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니 이거 정말 마음에 감동 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 하늘 시온산에 갑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정표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천재지변의 이정표가 지나가면 짐승의 표, 시행되는 이정표가 또 나옵니다. 느지미 성령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환란이 와요. 박해 물결이 몰아닥치는 이정표를 지나서 일곱 재앙을 지나서 우리가 드디어 도착지인, 종착지인 영원한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온산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른다는 시온산이 무엇일까요?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시온에 거하셔요.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시편 20편 2절에도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을 입고로 일치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 하늘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딱 보면 그 얼굴에 쓰여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그림이지만 참 이 장면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견뎌내고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 땅에 이한 낫을 드시고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장면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아니, 저 자리에 내가 서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땅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연예인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거듭나기 전에 중학교 때에 남진 좋아했어요. 내가 큰 멀리 66길을 신장로길을 걸어서 남진 리사이트를 보러 간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 극장에 가가지고 남진 리사이트를 보는데 그냥 그건 말로 표현 안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뭐 BTS 누구를 좋아하고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아이 누가 그 무슨 뭐 걸그룹 뭐 누구를 좋아하고, 우리 아들 그가 BTS의 누구를 좋아하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 여러분, 그럴만해요. 얼마나 뛰어난 자들입니까? 아이돌 얼마나 얼굴이 또 잘생겼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여러분, 그 이 땅에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냥 아이들이 빠져서 그 우상들을 만나려고 표전쟁을 벌이고, 여러분 그 수천 수만이 모이는 것 보세요. 그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고 춤출 때 열광하는 것 보세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하늘 시온산에 이르러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 배웁다니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유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 가운데 이걸 본 사도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그냥 간신히 표현한 그것뿐입니다.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뭔가 유리바다 같은데 막 불이 섞인 것 같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참, 저는 음악의 소질이 없습니다. 찬미가를 그래도 이 정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데, 나는 우리 와이프가 피아노를 치는 거 보면 참 정말 신기할 수가 없어. 대학 다닐 때 마음을 탁 먹고, 제가 우리 방원 기수사, 우리 방원 하나가 기타를 잘 치길래 낙농과 학생이었어요. 야, 나 좀 가르쳐 줘라.
그래, 기타를 열심히 배웠는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나는 그냥 포기해버렸어. 아니, 그런데 내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야,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고난의 노래를 불러요. 이 땅에 구속받은 자들 중에 도저히 다른 세대의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의 마지막 7 재앙을 지나며 야곱의 환난을 견디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목숨 걸고 받지 아니한 이들이 부르는 경험의 노래, 체험의 노래가 있어요.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화가가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걸로 묘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하늘 합창대에 다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구속의 과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후에 우리 예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승천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시고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구속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뭐가 보여줬다고요? 모형과 그림자인 이 성막 성소가 리허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막을 가봅니다. 저기 양을 잡아 드리는 번제단이 있지요.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물두멍 부활하실 것을 리허설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리허설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원형과 실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막들에 가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물두멍의 경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소를 보시면 이제 휘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가면 앞에 첫째 칸은 성소요, 둘째 칸은 지성소입니다. 바로 이 성소 첫째 칸에는 떡상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이 서기 96년경에 바라보니까 하늘 성소의 7 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보여준 리허설 그대로 원형 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고 이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이 떡상에서, 그리고 분향단의 향처럼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7 촛대가 가리키는 것처럼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걸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저 지성소에서 리허설을 보여준 그대로 대제사장으로 언약의 사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호련히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2300주에 끝나는 1844년에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담대히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났습니까? 자,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주님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이 있어요. 바로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데려다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 안수하여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아사슬을 위한 염소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에 풀어놔서 죽게 하는 대속죄의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제도에서 수도 없이 매년마다 이 리허설이 있었어요. 이 리허설 그대로 역사의 마지막에 마귀를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가뒀다가 그 마귀를 영원한 유황불로 소멸하셔서 이 지구상의 온 우주의 죄악의 흔적이 영원히 없도록, 이것이 성소 정결의 궁극적 완성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이 말씀의 궁극적 완성은 마귀가 영원히 소멸되는 그때, 그래서 온 우주에 죄악의 찢기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속죄의 완성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들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옥에 갇혀서 사형수의 운명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끌어올림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이게 꿈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모습일까요? 참 화가가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광의 흰 옷을 입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한 이 부활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의 구원의 영생의 이 경험을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우리가 저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만 잠시 후에 우리 저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에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야말로 대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제가 살던 충청도 금산에서는 결혼식이나 잔치할 때 대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 아무개집 대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할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온 우주를 관광하며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나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야말로 대사 아닙니까? 대사.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 사역을 완성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예배 시작 전에 이 질문을 해왔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임박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고 왔는데,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이 그 조사 심판에 그 모습이 거기에 누가 있냐, 검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있냐고 물어요. 맞습니다. 이제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 법정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에게 하나님은 판사입니다. 그 판사의 이 펜끝 하나,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그 죄수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항소 그 3부 암흑의 판사, 그 5부 판사, 그분은 좋아. 그분은 형을 깎아줘. 그 항소 몇 부, 1부, 그 나쁜 놈이야. 막 써놔요. 어떤 사람은 항소를 했는데 형을 좀 깎아달라, 징역 3년 6월인데 좀 깎아달라. 이 판사가 4년 6월을 때려버렸어요. 그걸 올려치기라고 그럽니다. 그냥 깎아주기를 바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폭행범인데 뭐 합의까지 했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깎아줄까 했는데, 우리 인간의 판사는요, 자기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 그 판사에게 정말 목모와 절규합니다. 반성문을 그냥 매일마다 써보내요. 어떤 분은 판사의 반성문을 쓰다 쓸 게 없으니까 성경을 써서 보냈대, 하나씩 전부. 그랬더니 판사가 답이 왔더래요. 그만 좀 써보내라고. 인간의 판사들은 무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요, 우리의 죄의 책에 기록된 그것들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참사하고 정죄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예수님, 우리가 죄 짓는 그 모든 환경을 경험하신 예수님,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시면서까지도 해육이 묻힌 신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누굽니까? 변호사예요. 여러분, 어떤 한 죄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참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시고 미국에 계시는 교포신데, 미국에 사업처가 있고 한국과 또 그 뉴욕에도 있고, 이분이 어떤 이 경제 특범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경제사범 회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김앤장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1억 5천 주고 샀다는 거예요. 변호사 잘 사면 그냥 나갑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이 땅에 공의가 굽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변호사 1억 5천 주고 사면 구속될 것도 안 되고요, 구속됐어도 보석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 예가 뭐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이제 나는 곧 나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번호하고 미국에 있는 번호하고 다 써서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의 죄수들은 변호사 잘 사면 그런 혜택을 입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편법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예수의 십자를 붙잡은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양팔을 벌리시고, 하늘 아버지 앞에, 재판장 앞에, 비록 박진아가 죄를 졌지만 아버지시여, 이 아들이 나를 의지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걸 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대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대제사장,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 사이에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재림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밀러와 재림 운동가들이 착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요 앞으로 가셨다고 돼 있잖아요. 왜요? 이제 내가 이 마지막 이 사역 끝내면 내가 지구에 간다. 내 백성들을 데리러 간다. 아담 이후로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을 깨우러 간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구름을 타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신 거예요.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상상이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여러분, 아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해서 뿌렸는데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나?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뿌릴 저도 의심이 돼요. 조금 아니 이게 될까? 그냥 이렇게 뿌리는데 이렇게 흙을 이렇게 놓으면 3일 있으면 영락없이 새 싹이 나와요. 3일 넘어서 4일 5일째 싹이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까만 씨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 싹을 틔우고 줄기를 뽑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거기에 수박이 이렇게 열려요. 참외가 열리고 토마토가 열립니다. 나는 그냥 씨앗을 심었는데 요 씨앗이 들어가 썩어서 그냥 문드러진 줄 알았더니 여러분, 나는 그 씨앗을 심었는데 형체를 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자연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매년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 속에 예수 믿고 생명의 씨앗, 영생의 씨앗,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두시면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 이 땅에 다 뿌려서 없어져도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의 형체가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하늘이 잠시 고해지고 이 땅에 구속받은 자들이 천만 천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예수께서 예비하신 하늘 집으로 갑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버지 집으로 가요. 상상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경리를 우리의 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속받은 자들과 끼어안고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드디어 여러분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이 갇혀서 아무도 미혹할 수 없는 그런 무인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본래 집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요. 일반 개신교인들 이거 몰라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 이거 몰라요. 그들은 그냥 죽으면 죽자마자 천국 가서 저기 산대.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우리 집은 이 지구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1,000년 동안 어린 양 우리 신랑 예수와 함께 신혼여행을 즐기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우주의 경리를 마음껏 1,000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창조돼서 죄를 짓지 않고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발전의 거듭을 다한 그런 아름다운 혹성들을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방문해요. 참 이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데, 저 그림이 좀 작지만 그때 마지막 고가 마곡 전쟁,
이제 사단이 잠깐 놓입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잠깐 놓이고 이 땅의 악인들이 다 둘째 부활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 그 과거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자리에 안착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공세를 벌입니다. 그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 죄인들과 악인들과 그 다음에 사단과 그의 모든 졸개들과 악의 흔적까지 다 사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새로운 집을 만들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우리 그 자리에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전 4장 16절에 바울은 이제 그 놀라운 이 구속이 완결되는 그 단계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부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때예요. 저 장면을 보세요. 화가 참 그림을 잘 그린 것이, 그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떤 사람 막 무릎 꿇고 어떤 사람 두 손을 모으고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다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초기문집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씌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응?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그러시면서 친히 그분의 오른손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화이트부인은 초기문집 288페이지에서 계시 가운데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자, 그런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다. 참, 하나님께서 구속받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면류관을 달라고 하시면서 천사들이 그것을 그분이 가져다 드렸고, 사랑하는 예수께서는 친히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받아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 주셨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줘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자, 이기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면류관마다 이름이 쓰여 있는데 홍석중이 아니고 새 이름이에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얼마나 궁금합니까? 하늘에 가서도 황장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도 배동자 장로님 하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새 이름,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 저 흰돌에 기록을 했다고 그래서 이름 써 있죠. 예? 예린이도 있고 우리 염기른 집사도 있고 장호영 형제도 있고 이동영 장로님도 있고. 자, 우리에게 주는 그 흰돌이 뭘까? 흰돌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타락할 때입니다.
세속화되어 타락하는 그 와중에도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힌도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과거 고대 법정에서는 이제 원고가 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이제 진술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양쪽의 말을 듣다가 이 배석한 판사들이 흰돌과 검은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돌이 많으면 무죄, 검은돌이 많으면 유죄.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속화된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믿음으로 승리한, 세속의 물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온,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힌도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이름이 박힌 이 힌도를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2절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러분과 저의 새 이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초기문집 294페이지에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다. 보는 곳마다 아름답고 거룩하며 노소와 대소를 마련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구주의 발 앞에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그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하고 영원토록 사실 그분에게 경배한다.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여, 내가 어떻게 이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여, 찬양 받으실 어린 양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면류관을 쓰겠어요? 특별히 그 순교한 자들의 흰옷 중간에 붉은 테를 둘러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은 순교를 당한 이런 자들의 그 사랑을 영원히 우주 만민에게 보여주시게 하여 붉은 테를 둘러주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구속이 완성되고 완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제 곧 우리 앞에 닥칠 대환란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못 보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배가 중단됐어요. 아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TV에 이렇게 프로를 보면은 뭐 할 거 다 해요. 뭐 트로트 무슨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다 뭐 마스크만 쓰고 와가지고 그 패널들은 그냥 수십 명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데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대면 예배 못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대면 예배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예배를 못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꼼짝 못하죠? 300만 원 과태료, 또 두 번째 또 뭐 어기면 뭐 행정명령 해가지고 폐쇄. 자, 겁먹잖아요? 꼼짝 못하죠? 여러분, 매매를 금지시키면, 안식일 예배 보면 매매를 금지시키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엿보아가지고 고소한 그들처럼
우리가 두세 명 모여서 예배를 보더라도 안식일 예배 보는 사람 고발합니다. 매매 금지시킵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아까 그 예수 믿 안식일을 지키다 감옥 가지 뭐. 우리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아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죽다 살다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위하여 나중에 감옥에 갇혀요. 구속됩니다. 고문받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 앞에 닥칠 짐승의 표 환난을 견뎌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구원의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